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네, 안 궁금하시군요. 저는 저 아시죠? 궁금한 게 없는, 그렇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찾아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추수감사절은요, 영국인들, 특히 청교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제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너무 심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메이플라워호에 이제 몸을 담아서 이 102명이 9월에 떠납니다. 1620년입니다. 1620년 9월 달에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신대륙을 향해서 떠납니다. 1620년 되니까 그 당시 뭐 항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지금 조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제 책임 아니죠. 지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청교도 얘기했는데 바로 큰일 납니다. 지금 찬양에 문제가 있었다 늘 얘기하지만, 찬양이 뭔가 이렇게, 그래서 1620년대 9월 달에 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항해를 떠나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목숨을 거는 항해였겠죠. 당시의 그 항해 기술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12월에 도착을 합니다. 어디에? 이제 북아메리카, 지금으로 치면 미국, 거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미국도 지금 미국이 아니에요. 1620년대 미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인디안들. 인디안만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매사추세츠주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자기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왔잖아요. 미국이 12월이에요. 미국도 우리랑 똑같이 12월은 춥습니다. 이들이 배 타고 도착했는데 그 추운 겨울을 나는데 이제 완전히 또 타지잖아요. 외국 가면은 뭐 물갈이나 여러 가지 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몸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추위와 괴혈병 등으로 102명이 갔는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다행히 원주민들이 좀 도와줘서 이제 경작하는 법, 농사 짓는 법, 이거를 이제 이 인디안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20년도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 해가 됐겠죠. 씨를 뿌리고 그 해 1621년 가을에 이제 뭘 합니까? 추수를 한 겁니다. 첫 추수.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반틈이나 102명 중에 반틈이나 죽은, 이 중에 한 100명 정도 있어 보이는데 이 중에 반틈이 죽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배에서 동고동락을 했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겨울을 보내고 봄을 보내고 가을이 왔는데 이제 살 길이 생긴 거죠. 추수하게 된 거예요. 그 추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감사,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기념할 때 칠면조를 잡아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1789년도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국경일로 지정을 딱 하는 겁니다. 땅땅땅 해서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에 조금 타락을 했지만 과거에 기독교 국가로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이제 한 손에는 헌법, 한 손에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 놓고 그렇게 이제 임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정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저희 아들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람인데요. 이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이 하여튼 다시 한번 날짜를 싹 바꿔갖고 다시 딱
땅땅땅 못을 박습니다. 그 뒤에 이제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번 더 날짜를 바꿔서 지금은 이제 넷째 주 목요일 날 그들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미국에서 건너온 절기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인데 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고 우리는 칠면조도 먹지 않고 우리는 목요일도 아닌데 왜 주일날 이걸 지키고 있을까요? 이걸 지키지 말까요? 지킬까요?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칠면조에서 시작한 게 지금 우리 시작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한 땀 한 땀 우리 이수기 전사님께서 이거를 이 호박 나르시고 어째 다 하신 거예요. 이거를 추수감 미국으로 치면 여기 켄터키 저기 칠면조 고기가 이렇게 근데 우리 하잖아요. 한국 스타일로 호박 이렇게 얹어놓고 이게 제 자리에 이게 얹어져 있던데 이게 쓰다가 남은 거군요. 이게 제 뒤에 자리 이거 얹어 놓으신 거군요. 저는 이게 왜 제 자리에 이게 얹어져 있지 싶었는데 이게 쓰다 남은 게 제 자리에 이렇게 있었군요. 이거였군요. 네. 하여튼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건너온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할까 말이죠. 여기에 관해서는 그래도 몇 분은 기억하시리라 믿음으로 제가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맥주 감사절은 그럼 성경에서부터 온 것인가? 최초 시작은 성경이 발단이긴 했지만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금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맥주 감사절도 이제 미국에서 건너오면서 우리나라 스타일로 바뀌어갖고 보릿고개 건너가면서 요게 이제 싹 바꿔서 우리나라 스타일로 지금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를 왜 지키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절기를 알아봤었죠. 3대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러라고 절기를 주신 거거든요. 그 전통과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도 지키는 거고 추수 감사절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으니까 지키게 맙시다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벗어났지만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어린이 주일이라든가 우리 부모님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어버이 주일이라든가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곧 다가올 성탄절 성경에 성탄절 내용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걸 지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꼭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또 여기에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인데 이 전통이 불필요한 전통이라면 버려야 마땅하지만 이 전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가 그 뜻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 미국에서 건너온 절기를 왜 지키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고 말고 이것이 미국에서 건너오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왜 하려고 했느냐 그 뜻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절대 빠져서 안 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영어 성경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3년 전에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7월 달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좀 갈등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3년 전에 이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써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전혀 새로운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릴 때 이 범사라는 것이 all circumstance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에.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겠죠.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난 누구? 여긴 어디? 나 왜 여기 또 앉아있지? 나 오전에도 새까파지게 예배를 드리는데 난 왜 오후에도 이러고 앉아있을까?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오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더니 오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건 뭐 거의 그죠? 엎드려 절받기. 그래서 오늘과 같은 주일을 기념하여서 다시 감사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범사에 잘 감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니까 이제 이런 날들을 탁탁 지정해 놓은 것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날들입니다. 감사를 잘 못하는 우리를 위한 날들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까? 오, 호호, 할렐루야. 나는 그렇다 치고, 나는 감사를 평소에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나는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나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명모에 배어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과 불만이 배어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이거 뭐 말하나 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과 여러분 계속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30분, 1시간, 2시간 너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충만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랑 함께 있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힘이 막 납니다. 나도 없던 감사가 막 생겨요. 왜? 이게 뭐냐면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자와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은 자를 딱 비교할 때 이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냐면,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를 딱 떠올릴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돈 많고 잘생기고 멋있고 매 입에 불평불만만 달고 다닌다. 그래도 그걸 원해요? 그것은 아직 그걸 이제 못 경험해서 그런데 혹시 조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 끝나고 저 오시면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승라라고 유명한 이제 저 오디오북 승라 들려주는 유명한데, 제가 인라라고 자 불평불만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디오로 계속 녹음해갖고 제가 막 한 3시간짜리 막 이렇게 생각이 싹 달라질 겁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이 감사가 몸에 배이고 감사가 늘 우러나오면 그 감사는 나도 조금, 왜냐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듣잖아요. 내가 늘 불평불만이 많으면 그거 내가 듣잖아요. 그 내가 피곤한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불평불만이 많아서 피곤한 거예요. 내가 말한 걸 내가 말한 내 불평불만 내가 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데 이거 참 지키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좀 감사를 쉽게 하겠는데 이게 도무지 삶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처지입니까? 내 상황 대보십시오. 어디 하나 천지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3들이 이제 수능 치고 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씩 발표가 납니다. 하나씩 합격의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지만 또 반대로 하나씩 탈락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제가 막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장난합니까? 지금 이거 떨어졌는데 뭐 어디서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그럴까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은 범사가 아니에요. 내가 탈락한 것은 범사가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기가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고 어떻게 감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감사가 크겠습니까? 이때까지 코로나 걸렸다가 그걸 나은 사람이 감사가 크겠습니까? 어때요? 코로나 걸렸다 나은 사람이 감사가 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감사가 더 커야 돼요? 이때까지도 그걸 다 피해가면서 그 수많은 신천지가 많은 코로나와 제가 저 아내가 그때 고열로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 전화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지금 고열로 힘듭니다. 그러시군요. 최근에 해외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대구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저 대구에서 전화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묻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포위망을 다 뚫고 오해하지만 안 걸리고, 물론 여기 다 걸려서 나으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안 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가 딱 떠올릴 때 대번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감사가 크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때까지도 안 걸리고 이렇게 있는 게 진짜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범사의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거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와, 코로나 걸렸다 나으셨습니까? 와, 진짜 감사할 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당신 아직까지 안 걸렸잖아요. 그게 더 감사할 일이지 할 때 우리가 맞는 말이긴 한데 그 감사가 이 마음 깊이 우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어렵습니다. 감사가 잘 되지 않아요. 감사가 어색합니다. 바울은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 중인데 지금 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도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정말 없어서 감사하지 않을까요? 정말 감사한 일이 없어서, 도무지 감사한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고 감사를 안 할까요? 누가복음 17장에는요 확실하게 감사한 일이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요 제가 그 쭉 얘기할 때 그 맞는 구절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인데요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10명 정도의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12절에 보시면은 굳이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문둥촌이죠.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서 10명을 만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외칩니다. 우리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14절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시는 거예요. 자, 다 나은 몸을 원래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되는데 아직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보이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낫지 않은 몸으로 제사장한테 갔다가 제사장이 그걸 보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의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은 겁니다. 가다가 나병이 나았어요. 나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병이 나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 나은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병이 나았다. 나병은 이미 온 살점과 막 눈과 코와 이게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어요. 손바닥은 있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다 문드러져서. 이 병이, 이 문둥병, 나병입니다. 이 병이 나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런데 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15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10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요. 16절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14절에도 다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노? 10명 다 나왔어요. 근데 9명은 안 오고
한 명만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마지막 구절 18절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사의 표현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명이 다 가다 나온 건 맞는데 그때 그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걸음 가운데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은 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명. 이 사람만 제사장한테 갈 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갔느냐? 나머지는 그냥 혹시나 나으면 좋고 아니면 본전 군중심리 다 몰려가니까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린 거.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개인의 믿음이 아닌 그냥 묻혀가다가 얻어 걸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개인의 믿음으로 달려갔던 이 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다룰 얘기는 이 내용은 아니라서 이건 짧게 넘어가고요. 뭐를 말씀드리냐면 자 보십시오.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나았어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거 말고 뭐 더 감사할 일을 뭘 찾습니까? 이거 대학 합격보다 이거 경원아 네가 미안한데 나병이 걸렸어. 그런데 서울대 합격할래? 나병 나을래? 나병 나아야죠. 서울대 합격보다도 이게 나병이 나아야죠. 이것보다 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대놓고 완전 확실하게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명은 찾아오지 않아요.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건,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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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를 총 26절이었는데 26번의 감사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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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 기자는 계속 감사하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가 잘 되지 않고 뭘 감사해야 될 줄도 모르고 정확하게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조금 쪼개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자, 이 세 가지 구절은요 어떤 것에 대한 감사면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주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모든 인간에게는 신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심. 들어보셨죠? 신심.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듯이 모든 인간은 존재함으로부터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아무리 작은 부족에 가도 종교가 있고 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이때 약간 위험한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이 세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중에 제일 센 신이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신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록은요 마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그 푸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푸마 아십니까?
제 푸마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겁니다. 푸마. 이 브랜드 아십니까? 나름대로 이 스포츠 업계에서는 또 이렇게 뭐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푸마. 자, 이 푸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푸마라는 브랜드는 유독 짝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하마 이런 거 하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마. 이게 이제 푸마 뭐 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있죠? 파마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이제 좀 짝퉁이 존재하는 거죠. 또 뭐 그다음 거 뭐 피나. 이게 지금 푸마 피가 많이 나고 있어요. 뭐 또 있습니다. 또 이게 많아요 짝퉁이. 이거는 품바 이렇게 해서 티몬과 품바 또 있습니다. 네, 그냥 푸마씨 이러면서 예, 푸마에다가 이제 푸마씨 하면서 낫을 하나 이렇게 딱 들고 푸마씨 하러 가는 길임. 뭐 한 개 더 있죠. 한 개 더. 임마 하면서 야 임마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짝퉁이 많은 거예요. 짝퉁이. 자, 짝퉁이 왜 존재합니까? 진짜 원래 푸마가 있으니까 저런 막 파마, 임마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푸마를 인정하듯이 우리가 임마나 뭐 파마나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푸마씨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들 중에 푸마가 최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푸마가 최고인 건 맞지만 이게 다 짝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그 신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짝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마침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푸마, 내가 딱 오늘 신고 왔는 이 신발이 마침 푸마인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게. 나는 몰랐는데 파마나 피나나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나는 푸마를 입고 왔는데 푸마 했는데 푸마가 맞았던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3절에는 하나님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는 말은 로드, 통치자를 뜻하죠. 이 땅에 주인 노릇하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인기,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심지어 뭐 학벌 이런 것까지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내 주인이, 내 삶의 주가 돈이나 명예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주가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어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아직은요, 우리가 아직 뭐 믿음의 연조가 다 다른데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감사가 더 커져가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는 지금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죠. 아주 작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몇 프로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1%라고 제가 1% 정도 하나님 아는 것 같아요 라고도 감히 말씀을 잘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며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저는요 특히 양육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양육 받을 때 참 많이 제가 울었는데요. 내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나를 양육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요. 또 양육받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많은 눈물이 났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눈물이 날 만큼 좋으신, 뛰어나신, 그리고 선하신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4절에서 9절은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한,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피서나 여행을 가셔서 자연 경관을 바라보실 때 어떻습니까? 참 감탄이 나오고, 참 저절로 이 막 찬양이 흘러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아름답다. 와, 이거 정말 위대하다. 막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 이런 거 못 가봤어요. 그냥 제가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예? 나이아가라, 예? 그랜드 캐년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서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특별히 그 그랜드 캐년 그 위에 올라가면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근데 거기에 딱 올라서면 갑자기 이 노래 소리가 딱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뭔지 딱 들어보면은 가사는 이제 외국말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음이 익숙해. 어떤 음인지 보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거를 이제 영어로 great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이걸 찬양을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런 날이 있겠죠? 네, 못 가봤지만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경관을 보면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해와 달, 또 바다를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계속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야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양하다, 하나는 감사하다 뜻입니다. 이미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 안에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찬양이 곧 감사인 것이고요, 감사가 곧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 좌우로 바라봅시다. 하나님 지으신 온 천지 만물 중에 가장 공을 많이 들여서 귀하게 지은 것이 바로 옆에 사람입니다. 그랜드 캐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소중하고 가치로운 존재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존재입니다. 그랜드 캐년 가서만 주님의 높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랜드 캐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며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 한숨이 터져 나오고 곤란하다는 거죠. 아휴, 이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세 번째는요, 10절에서 15절인데요,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저는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400년 넘게 애굽에서 생활을 했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던 그들을 건져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다 홍해에 엎드러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영적인 의미로 구원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 믿은 후에 나,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과거, 그런데 알고 보니 사단에게 포로되어 지내왔던 날들을 뒤로하고 믿음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구원의 삶 말입니다. 아멘. 그 구원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일어난 종료된 사건 일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존재가 어땠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나 막 뒹굴렀던 그 진흙탕,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적어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말씀 없이 뒹굴었던 그 지난날의 삶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건지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꾸 그 승나 이어서 계속 우리 그 특정 집사님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항상 기도를 하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항상 기도 때마다 그 처음 그때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게 뭡니까? 그걸 잊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하나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러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그럴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 이것을 기억해야만 두 번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감사가 멈추지 않아야만 두 번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흐릿해지는 순간, 처음부터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쑥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라고 그러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것은 뭐냐면요,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 그 대적들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 어려움, 이 당시에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게 아주 물리적인 적들이었지만 오늘날로 치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들일 수 있겠죠.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 그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여기 앉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여기에 서기까지, 오늘 여기에 서 있기까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21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지금 11월 살아가고 있는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진작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없을 수도 몰라요. 아마 그런 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참 길이 안 보이는 곳,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건지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가나안 땅 점령, 훨씬 그들보다 강한 적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다 도우시고 힘주시고 그냥 돌기만 했는데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런 역사를 행하시면서 계속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보호하시고 계속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나를 그 수렁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이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이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이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시니 이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이게 감사하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냥 간신히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후에 풍성히 채워주신,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주신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려움에서 건지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냥 나를 수렁에서 어려움에서 건지신 것, 여기까지도 참 감사한데 이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막보 주신 거예요.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는요, 어떤 방금까지 우리가 지금 4절부터 25절까지는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였는데 1절에서 3절이 뭐였습니까? 1절에서 3절은 행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였는데 마지막 절에도 다시 하나님 존재 자체, 행하신 일이 아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다시 바라보며 감사하라고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마지막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네, 이렇게 딱 마치고 있습니다. 25절까지는 행하신 일들, 이런 일도 행하셨고 저런 일도 행하셨고 이렇게 행하셨고 건지셨고 지키시고 복을 주셨고 이걸 다 감사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26절에는 다시 어떤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보다 그 하나님 존재 자체, 하늘의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라, 이렇게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는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떠올리고 기억할 때, 그리고 오늘 같은 말씀이 주어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감사 못 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감사 못 하시겠습니까? 이런 나를 구원하심 감사 못 하시겠습니까?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심이 감사 못 하시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못 하시겠습니까? 감사 다 할 수 있죠. 이미 행하신 일들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아직 여전히 적들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나는 아직 수렁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아직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주시는 복들, 나는 그거 잘 뭔지 모르겠는데, 땅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다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행한 일들에 대한 감사는 오케이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는 난 잘 모르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감사하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26번의 감사하라를 읽었지만 동시에 26번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도 26번 읽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뜻은요,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이 인자하심 헤세드는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헤세드 뭐라고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 그래서 이 앞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 헤세드, 인자하심,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이 앞서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요,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헤세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이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이에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미 행한 일들에 대한 감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여전히 수렁 속에 있는데요 라고 그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일에 감사해라.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행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영원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감사합시다. 나의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내게 행하신 일들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내게 행하신 일들. 그래서 오늘 말씀이 already but not yet 입니다. 이미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내가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봤습니다.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 말씀들이 아마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를 기억할 때 결코 짧게 스쳐갈 수 없는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들, 스토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던, 행하셨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일어났던 일, 내게 일어난 일은 변하지 않으니 나의 감사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은 변하지 않는데 왜 나의 감사는 변합니까? 왜 흐릿해집니까? 그 일이 변하지 않는 일인 것처럼 나의 감사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감사를 할 때 이것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온몸을 던지시면서 충격이 갈 걸 알면서도 온몸을 내던지셔서 브레이크가 되어주셨던 주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놔도 하나님 내 손 놓지 않으셨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그랬기에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랬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히 채우셨던, 지금 돌아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 많은 복들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동일한 역사가 곧 나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감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감사. 우리 오늘 끝으로는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행하셨던 이 말씀의 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졌던 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의 구절을 읽으면서 아직까지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내 상황 자체가 나의 감사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또 영원하시다 말씀하시니 그 헤세드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곧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시편 136편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감사하라까지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라고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마음 다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인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사락 옹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